물과 불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146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49절부터 53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노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5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불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론누가 있습니다. 이 에밀 브론누의 책 가운데 교회의 오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학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르치긴 하지만은 학교는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한 사교의 장소도 아니다. 오늘 우리 교포들이 주로 교회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교의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지. 또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선운동을 하고 있는 NGO처럼 교회는 자선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운동을 주관하는 저항단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데모를 일삼고 밖에 나가서 저항하는 그런 저항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20세기의 신학사 에밀 브루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생명의 단체다. 할렐루야. 생명의 단체다.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만드는 생명의 단체다. 육신에 타락된 아담의 생명,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단체다. 그래서 이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인간도 모든 생물도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불로 산화되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모든 생물은 물과 불이 없으면 에너지 생산이 되지 않아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자동차처럼 에너지를 내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인 교회도
물과 불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읽었던 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의 역사의 기능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 여러분, 성령의 내적인 인격적인 사역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내적인 역사, 인격적인 역사는요, 바람이 형체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은 그 결과는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가 흔들리고 태풍이 불면 간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결과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물의 역사입니다. 물의 역사,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물의 역사. 여러분, 지상 생명의 대명사 같은 물의 기능, 이 외계에 있는 천체를 발견해서 천체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고 또 탐사선, 인공위성을 보내는 것은 거기 물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고 물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생명이 있었다는 유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성 탐사할 때도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결론은 뭡니까? 물의 흔적이 있었고 또 물이 얼음 상태로 땅속에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 뭔가 모를 생명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쇼킹한 우주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몇 년 후에는 사람들을 거기다 보낸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물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 생명체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그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그 동물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 물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맹수나 악어나 이런 육식 동물들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영양들의 떼와 소떼와 이런 떼들이 떼거리로 물을 마시러 모여들 때 그들 중에 약한 것들을 공격해서 자기 양식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우리 생명체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탔던 피테 테비 박사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 이상 물을 H2O라고 불리게 된 그 물에 대한 성분을 알게 된 것은 이제 물에 대해서 겨우 알기 시작한 것이다. 겨우 알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물이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창조하셨고 이 물을 통해서 생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온을 조절하죠. 물이 우리 체내에서. 그 다음에 영양분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피의 농도를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을 나이가 들수록 덜 마시면 피가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혈액에서 흘러가지 않고 기관들이 괴사하고 세포들이 죽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 마신다는 게. 우리 인간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생명의 신진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인체의 물이 이렇게 물리적인 기능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물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물과 성령 이게 뭐고 또 물이 무엇이냐. 물의 1차적인 의미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물의 1차적인 의미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더불어 살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일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을 통과해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을 함께하는 것처럼 이 물의 1차적인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다 그랬어요.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죄사함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었던 우리가 뻔뻔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그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미련이 많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심을 통해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세례의 기능.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그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태복음 4장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고 하면 짐승과 다른 생물들처럼 영혼이 없는 육신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먹는 걸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이 점점 쇠퇴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푸른 잎사귀가 시냇가에서 막 무성하게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형통합니까? 우리의 영이 잘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뭐냐? 우리 영혼이 태어나서 영혼이 성장하고 영혼이 결실 맺는 것. 영에 관심이 많다니까. 그 영이 진짜 우리의 자아고 그 영이 정말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진짜의 중심 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영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돈 그러고 자식 그러고 오직 육에다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맨 이 세상 것에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서로 누가 잘 사냐 동장끼리 돈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 세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 세계에 있다니까. 그 영이 우리의 주체니까. 그래서 영이 잘 되는 자를 하나님은 잘 되게 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지. 왜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육을 깨뜨리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왜 인간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장애물을 주십니까? 우리의 영은 영의 욕심을 줄이고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물은 성령의 내면적인 내적인 역사, 인격적인 역사를 의미하면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물의 뜻은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뜻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죠. 첫째는 모세 아닙니까? 둘째는 엘리야 아닙니까? 그 모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물의 선지자예요. 물의 선지자.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모세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뭘 했습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를 다 기록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계시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선지자는 말씀의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파워풀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예요. 십계명을 받은 자예요. 말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잖아요. 수평. 이 수평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말을 종합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2장 49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이 불을 가지고 이단 시비 때문에 공청회까지 열렸죠. 은혜의 교회 신옥주 목사가 이 불은 무조건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 불로 심판받고 불지옥도 나오지만은 이 불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의 사역적인 사역, 성령의 권능의 사역을 얘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한 거예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미 주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뭐 더 이상 소원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불성령, 성령의 외적인 사역, 사역적인 사역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답답해. 그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 예수님이 이미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는 고난 세례를 얘기합니다. 고난 세례. 고난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The stigma of the cross.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 흔적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그럼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한 것처럼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불같은 성령,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의 권능의 사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의 세례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뼈아픈 고난의 역경을 겪어야 돼요. 인간은 부잣집 아들처럼 그냥 두면 절대로 버릇이 없어지고 스포일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고난을 겪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냥 저절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과할 때 자기가 부인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모든 게 지 잘났다고 그러고 모든 게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나오고 통회도 나오고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보상하고 돈 훔친 거 돈 도로 갚고 책방에서 책 훔친 거 책값 보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놈들 바보같이 육값을 떠내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 불같은 성령이 오면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회개가 되니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적극적인 그 사명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희생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깝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돈 쓰는 것은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희생입니다.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예수 잘 안 믿고 일반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면 아이고 병신들 진짜 헛개비 같으네. 아니 멀쩡한 지도를 왜 남을 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도대체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도를 남을 주냐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닌데 참 뭐 마음이 허하구나, 뭐가 어떻구나, 다른 사람한테 발목이 잡혔구나, 별세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미친 짓이지. 멀쩡한 자기 돈을 왜 꽁꽁 모아놨다가 남을 덜컥 목돈을 주냐고.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이 일어납니다. 이게 불같은 성령이 오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 좀 해봐야 돼.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남 도와주는 것 보면 그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불같은 성령이 얼마나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안 됐어. 자동차가 없다네. 안 됐어. 집세가 없어서 자동차에서 잔다네.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준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 물질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출입구에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도 안 됐고 자기 희생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십자가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육신과 영혼 속에 스티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날 건들지 마라. 날 건드는 자는 저주를 받고 죽는다. 날 건드는 자는 무서운 심판 안에 빠진다. 나를 건드는 자는 주님이 갚아주신다. 왜 그랬을까요?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로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을 건드는 자는 저주받고 심판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런 믿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입으로 저주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제 목회를 한 50년 하니까 그런 그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는 네가 목사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십자가에 흔적이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불같은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말의 사역자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은 종이요 엘리야와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무슨 상징입니까? 불이죠.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불수레를 타고 불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 그래요. 불의.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확 임하잖아요. 이 불의 선지자니까. 본래 불은 수직으로 상징이 됩니다. 수직. 모세의 물의 선지자 수평과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 수직이 딱 만나야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가 물과 불이 다 있어야 됩니다. 물과 불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불같은 성령,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소원이니까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잖아요.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저에게 대한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 주님의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뭐냐. 불이 붙어라. 이게 불이 붙어라. 성령의 권능의 불이 붙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붙고 싶죠. 안 붙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붙으려면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니까. 스티그마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으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불이 온다니까. 불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자꾸 순종하고 들을 때 불이 더 온다니까. 하나님 저번에 주님이 주라 그런 돈은 적은 돈이니까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라는 돈은 1000단이니까 못 주겠어요. 이렇게 되면 불이 쓱 꺼지는 거야. 성령불이 꺼지는 거야.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 14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다. 여러분과 제가 불꽃이 되는데 불꽃이 되면 천사가 바람을 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이 나듯이 그냥 불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인 사역, 세례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이 외적인 사역, 권능의 사역, 주의 종들과 사명자들이 받는 이 외적인 권능의 사역은 우리가 고난 세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우리 몸에 있을 때 그 불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말이죠. 폭스뉴스에 특집으로 나왔지만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나도 3중 충돌, 4중 충돌, 보통 5중 충돌입니다. 그리고 막 이 영화에 사진 찍는 것처럼 자동차가 확 중앙 분리대를 부딪혀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길 건너 상대방에 오는 차를 박아버리고 연쇄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막 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날아서 왜 다른 칸으로 차가 내려오죠? 마리화나를 피면서 운전하니까 그래요. 마리화나는 여러분 그게 환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화나를 피면요 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완전히 환각 세계예요. 자기 의지와 몸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막 분리대를 차받고 공중으로 나가서 휘돌아가지고 다른 후리에 오는 차들을 연쇄 충돌하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빅 이슈입니다. 아주 지금 TV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과주 미드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많은 포도밭이 있습니까? 산타바바라를 비롯해서 많은 포도밭이 있는데 이 포도밭 농장들이 와이너리를 마리화나 밭으로 바꾸는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보다 돈벌이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포도 주고 비싸게 해가지고 뭐 짜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뭐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뭐 테스트 시험을 받아서 뭐 1등급 2등급 재수없다 이거야. 마리화나는 그냥 기후도 알맞죠. 그냥 무더기로 자랐는데 그게 훨씬 돈이 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중과주 포도 농장을 전부 다 돈 된다고 마리화나 밭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니까 이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한 걸 뭐 좋다고 캐나다 전체가 다 캘리포니아처럼 합법화를 시켰어요.
캐내달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물방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지금 연방정부는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연방 직원들이 잡히면 마리화나 냄새가 나거나 마리화나를 소지했던가 마리화나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됩니다. 이렇게 돼야죠. 국가가 마약에 의해서 망하질 않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과 불이 있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이런 마약을 밀어내고 악한 세력을 밀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랄 같은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깨닫게 해준 사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일 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동네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동네로 이사갈 생각은 마세요. 그때는 세계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종말의 때에 하늘은 종이축처럼 날아가고 온 지상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과 해일로 사람들이 공포에 뜰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는 물속에 잠겨 사라집니다. 얼마나 주님의 진노가 크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진노가 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악마적인 걸 수출하는 곳은 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영화 산업, 포르노 산업,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망에 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모든 산업기관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소돔 고모라 같은 동성애의 천국은 샌프란시스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트럼프 치세와 마이크 펜스 치세에 그나마 이걸 통제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선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펜스가 임기를 마치게 될 때는 공화당이 지겹고 교회 편드는 게 지겹다고 반드시 민주당으로 바뀝니다, 정권이. 그래야 되겠면 또 얘들은 또 동성애 합법 결혼에다가 마약을 풀어주고 개판 5분 전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겠어요? 보고 있겠습니까? 캘리포니아가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소련과 중국의 잠수함들이 해안에 와서 원폭을 날립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원폭으로 폭발되고요. 참 여러분 좋은 동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동네니까 참 재밌게 사세요. 살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안 도시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쓰나미도 옵니다. 쓰나미 오는 걸 제가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쓰나미 오는 도시도 가르쳐 줬어요. 시사이드 시티입니다. 거기가 제일 큰 쓰나미가 오면서 그 쓰나미가 캘리포니아까지도 미칩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보여줬어요. 제가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꿈에도 나타나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기도하다가 보는 환상인데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무서운지 막 사람은 개미떼 같은데 그 쓰나미에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 화려한 건물들이 다 종이처럼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쓰나미가 이 서해 해안 도시에 옵니다. 와요. 여러분 물가에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가에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멀리 저 내륙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살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타락합니까? 교회들이 물과 불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합심으로 뭉쳐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 성령의 외적인 사역,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 성령의 사역적인 사역,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 기능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기로 여러분이 작정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 표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교회가 사교 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자선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단체이오니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에 물이 넘치고 불이 넘치고 모세와 같은 종과 엘리야와 같은 종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런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고난 세례에 참여해야 되겠사오니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스티그마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축복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 속에 스티그마가 있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했사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진 그 후 보혜사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이 붙여진 것처럼 주님의 소원대로 불타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온갖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 비진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지 말며 올문을 두지 말며 이 시간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 교회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하노라.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